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와 세상을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과 순종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원칙을 배우고 그리스도의 성육신 안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뜻을 함께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사랑의 질서를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에서 시작된 그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어지게 하시고 그 사랑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감동으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기쁨과 감사로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목사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함께 묵상할 제목은 그리스도께서 지구에 오신 이유 2부입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권면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주를 운영하시는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천사들과 인간과 피조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셔야 하고 인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우주의 평화가 영원히 지켜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하나님께서 우주를 경영하는 원칙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책의 1장에서는 뭐라 그래요? 순환의 법칙으로 설명합니다. 순환의 법칙. 순환의 법칙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순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이 흘러나가면 그 사랑이 모든 피조물들의 마음에 접촉이 되고 피조물은 마음의 감동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충성으로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것입니다. 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질서를 지키시고 유지시키는 법칙입니다. 순환의 법칙. 그래서 구원받는 성도들은 다 이 순환의 법칙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주가 아름답게 공정하게 유지되고 안전하게 지켜지는 것입니다. 이 순환의 법칙을 깬 첫 번째 인물이 누구예요? 사탄입니다. 루시퍼. 이 틀을 깨버린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을 읽겠습니다. 죄가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지으신 것을 망쳐놓았다. 완전하게 지으신 순환의 법칙을 깨뜨렸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있다. 오늘날에도 모든 피조물은 그의 탁월성의 영광을 선포한다. 사람의 이기적인 마음 외에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 이기적인 사람의 마음 외에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우주에 없다고요. 왜냐하면 순환의 법칙입니다. 사랑을 받아서 나는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한 바퀴 도는 것입니다. 우주가 이렇게 해서 유지되고 질서가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자원하는 마음으로 말이죠. 계속해서 읽어보죠. 공중에 나는 새나 땅 위에 기어다니는 동물로서 어떤 다른 생물에게 봉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수림의 수풀의 나뭇잎이나 풀잎사귀도 다 봉사하고 있다. 성도 여러분, 이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피조물들에게 흘러나갔고 사람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들은 서로 봉사하고 서로 도우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풀잎 하나까지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풀잎이 벌레들에게 잠자리를 제공하고 거기서 수분을 취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잎사귀, 풀잎의 역할입니다. 다 봉사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온갖 수목과 관목과 풀잎사귀들은 사람이나 동물에게 없어서는 안 될 생명의 요소를 발산하며, 그렇죠? 이 풀잎과 꽃과 나무들이 생명의 요소를 발산해 뭘 발산한다는 것이에요? 산소를 발산한다는 것이죠. 다른 생명체를 위해서 열심히 탄소 동화 작용을 해서 산소를 발산한다는 것입니다. 이산화탄소는 밤에 또 마시고요. 전부 남들을 위해서, 다른 생명을 위해서 이 모든 우주의 생명체들이 봉사한다는 것입니다. 누구 빼고요? 사람 빼고요. 그 순환의 법칙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사람들과 동물들은 그 대신에 수목과 관목과 풀잎사귀의 생명에 도움을 준다. 꽃들은 향기를 발산하고, 꽃들이 왜 향기를 발산해요? 다른 생명체를 도와주고
봉사하고 섬기기 위해서 향기를 발산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디자인했다 하는 것입니다. 꽃들은 향기를 발산하고 그 아름다움을 펴서 세상에 복을 끼친다. 태양은 무수한 세계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빛을 보낸다. 태양빛이 왜 나옵니까? 무수한 생물들을 돕고 살리기 위해서 빛을 낸다. 태양은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빛을 받는 다른 생명체들을 위해서 존재한다. 순환의 법칙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순환의 법칙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모든 샘물의 구원이 되는 바다는 각처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받고 있지만 그것은 다시 주기 위하여 받는 것입니다. 주기 위해서 받는 것입니다. 내가 받아서 욕심을 채리기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주기 위해서 받는 것이다. 바다의 표면에서 증발되어 올라가는 수증기가 다시 비가 내어 땅에 떨어지는 것도 땅을 적시어 곡식을 싹트게 하기 위해서다. 순환의 법칙입니다. 모든 것은 순환의 법칙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주 전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만드신 순환의 법칙 보이십니까? 골짜기에서 물이 흘러내려 강으로 가고 바다로 가게 되면 다시 증발이 돼서 하늘로 올라가서 그것을 비가 내리면서 생명체에 생명을 주고 물기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은 물들이 계곡과 강으로 흘러서 다시 바다로 흘러간다. 순환의 법칙이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은요,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그렇게 디자인하셨습니다. 서로 도우면서 협력하면서 봉사하면서 순환합니다. 이기심의 노예가 된 사람들만 자기만을 위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감정, 내 뜻, 내 생각을 바라보면서 말이죠. 그래서 이 우주의 순환의 법칙에서 벗어나 버렸기 때문에 구원을 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주는 순환의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말이죠. 놀라운 진리 아닙니까? 자, 질문 드리죠. 우주가 질서를 유지하고 안정을 유지하는 법칙이 무엇입니까? 아까 앞에서 순환의 법칙을 얘기했죠. 이 본문에서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예수께서 지금 난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겠다는 것이에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난 살겠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살고 내 영광을 굳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노라 하셨다. 이 말씀들 가운데 우주의 생명의 법칙이 제시되어 있다. 이것이 예수님만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이 우주의 피조물들은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생명의 법칙대로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주의 생명의 법칙대로 살아간다. 그 무엇이에요? 앞에 말씀드렸죠.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가겠다. 내 스스로 아무것도 안 하겠다. 내 영광은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겠다. 모든 영광은 나에게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만 돌려드리겠다. 이것이에요. 이것이 우주의 법칙이고 생명의 법칙이고 순환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그러나 그분은 주기 위하여 받으셨다. 이것은 하늘 궁정에서도 그러하고 모든 피조물을 위한 그의 봉사에 있어서도 그러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 아버지의 생명이 만물에게로 흘러나간다. 또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것이 찬양과 기쁨의 봉사로 사랑의 조수처럼 만물의 대근원이신 분께로 다시 돌아온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비의 순환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바 이로써 크신 창조주의 품성과 생명의 법칙을 드러낸다. 하나님께서는요, 단 하나도 억지로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사랑을 흘러내보낸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자비를 흘러내보내시면은 그것이 이 피조물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 자유의지를 가진 이 인간들이, 천사들이 자기의 의지에 의해서 자기의 뜻을 세우고 움직여서 봉사하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님께 다시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래서 단 하나의 억지와 강요 없이 이 엄청난 우주가 유지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이 계획이 뭔지 아세요? 이 시스템 속에 확실히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으려면은. 그런데 이 순환의 법칙이 루시퍼에 의해서 최초로 깨어졌다, 하늘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이것을 1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읽겠습니다. 순환의 법칙은 하늘에서 깨어졌다. 죄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서 시작됐다. 그렇죠?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다른 피조물들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운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한 존재가 나타나는데 이 존재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순환의 고리가 깨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주의 질서가 파괴되었다는 것이죠.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덮는 그룹인 루시퍼는 하늘에서 첫째가 되기를 원했다. 그는 천사들을 제어하여 그들을 창조주로부터 떠나게 하고 그들의 존경을 자신이 받으려 했다. 죄가 들어오면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순환되지 못하게 됩니다. 왜 사랑이 순환되지 못해요? 루시퍼가 중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결국에는 돌아가야 될 그 순환의 법칙을 깨뜨리고 그 존경을 중간에서 자기가 가로채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피조물이.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을 그릇 나타내고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의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렸다. 자기가 중간에서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하는 죄를 명분화시키고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그 모든 죄의 원인을 하나님께로 다 돌려버렸다는 것입니다. 루시퍼는 자기의 악한 특성을 사랑의 창조주께 씌우려고 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이 이 루시퍼가 자기의 악을 숨기기 위해서 어떻게 말해요? 이 모든 원인은 하나님의 이기심이다. 모든 원인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잘못 만드는 것다.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이 우주를 끌어가려고 율법을 만든 것이다. 이렇게 뒤집어 씌우면서 이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죄를 뒤집어 씌운 그 방법 뭐예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와 같이 사탄은 천사들을 속이고 또 사람들을 속였다. 첫 번째 단계 뭐예요? 속이는 것부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는 천사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의심을 불어넣는 것, 사탄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불신하게 만들었다. 사람들 마음속에 불신의 씨를 뿌리는 것, 사탄이 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혹하고 용서하지 않는 분으로 생각하게 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혹하고 무섭고 용서하지 않는 그런 무서운 분으로 만들었다. 수많은 교리들이 그래서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사람들을 이끌어 자기와 연합하여 하나님을 반역하게 하였다. 이 모든 결과는 뭐예요? 사람들을 끌어서 하나님을 반역하게, 자기와 동참하게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비애의 밤이 세상을 내려 덮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일들이 하루 이틀에 생긴 게 아니라 긴 세월을 두고 천사들의 마음에 서서히 뿌려지면서 이 반란의 거대한 움직임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보이십니까? 사탄과 하나님의 전쟁에서 무엇이 이슈가 되고 사탄의 전략이 무엇인지, 사탄은 속이고 의심하게 하고 불신하게 만들고 용서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오해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대적하는 무리로 딱 만들어 놓는 것이다. 자, 본문 1장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을 이기적인 율법으로 나타낸다. 이기적인 율법으로 어떻게 나타내요? 사탄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사랑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사탄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배하고 피조물에게 강요하기 위해서 율법을 만드셨어. 하나님은 위험한 분이야.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사탄은 우리 인간이 그 율법의 계명들을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선언한다. 이것이 결정적인 거짓말이죠. 오늘날 기독교에 이런 교리들이 팽배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이 불가능하다. 그건 뭐예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편에서 떠나 사탄의 편에 가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다른 말이 아니라 무서운 거짓말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시조의 타락과 거기에 따른 모든 재난의 책임을 창조주에게 씌우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죄와 고통과 사망의 창시자로 생각하도록 만든다. 사탄의 이 거짓말도 크게 성공하고 있죠. 사람들이 암에 걸리고 교통사고가 나고 사고가 생기면 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나, 전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거짓말에 속은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뭐예요? 조작입니다. 사탄이 하는 사탄은 전문가예요. 조작하는 데 전문가예요. 진실을 왜곡해서. 타락, 사망, 재난 모두 사탄 때문에 생긴 것인데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조작해버렸습니다. 진리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야 사탄의 기만 속에 들어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이런 기만을 폭로시킬 것이었다. 그는 우리 중 한 사람이 되어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실 것이었다. 우리 중 한 사람이 되어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신다. 왜요? 사탄의 거짓말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가장 보여주고 싶었던 것, 하늘에 계셔서 이 땅에 내려오면서 가장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뭐예요? 순종의 모범. 우리 중 한 사람이 되어 순종할 수 있다는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탄은 피조물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처음부터. 그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순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렇다면 이것이 진실이라면 주님께서 어떤 인성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셔야 될까요? 대답은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인성입니다.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처럼 말씀과 성령으로 진리의 등과 성령의 기름을 붙잡고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처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슬기로운 처녀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모든 사람들에게 던져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을 입을 막고 내치는 방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육신의 진리는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 속에서만 정확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 성육신을 성경에서 가장 정확하게 보려면은 두 가지 방법인데, 첫째는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 속에서 보아야 하고, 두 번째는 히브리서로 가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이 일을 하기 위하여 예수께서는 인성을 취하시고 우리의 경험을 몸소 체험하셨다. 히브리서 2장 17절.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만일 우리가 예수께서 겪지 않으신 어떤 일을 겪어야 한다면 사탄은 이 점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에게 충분하지 못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은 죄를 완전하게 승리했군요. 좋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승리하지 못하죠? 왜 사람들은 주님의 모본을 따라가지 못하고 자꾸 죄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자꾸 왜 순종하지 못한다고 자꾸 말합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당신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당신의 능력이 사람들에게는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군요. 이렇게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그래서 예수께서 인간이 되셔서 직접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입을 막아버리는 것이죠. 그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을 겪으셨다. 그는 자유롭게 쓰도록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능력은 당신 자신을 위해 조금도 사용하지 않았다. 적어도 죄와 유혹을 승리하는 면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어떤 것도 사용하지 않았다. 예수께서도 말씀과 성령의 기름을 통해서 승리하셨다. 우리도 그것을 통해서 승리한다. 이것이 승리의 복음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성육신의 진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십시오. Desire of Ages 1장부터 성육신의 진리가 강조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지구로 내려오신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다. 사탄의 거짓 주장을 막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반드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셔야 했고 모든 일에 우리처럼 시험을 받으면서 죄는 없으시다. 승리하셨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능력을 사용해서 죄를 이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반칙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는 것입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이상하게 볼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셔서 내려가겠다고 해놓고 인간이 사용하지 않는 특별한 신만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몰래 이것을 사용하고 있다. 천사들이 그것을 다 내려다보는데 말이 안 됩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인간의 유전자를 받으신 것입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오고 아브라함의 씨를 받고 이 땅에 태어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죄와 싸우고 순종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사탄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주게 된다. 자, 본문 1장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으로서 시험을 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능력으로서 승리하셨다. 분명하죠? 사람으로서 시험을 대하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자기 속에 있는 감춰진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서 승리하셨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그분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사탄에게 괴로움을 받는 모든 사람들을 고치시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특성과 그 봉사의 본질을 명백하게 드러내셨다. 그의 생애는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처음부터 끝까지 승리의 복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육신 그리스도 인성 문제 너무 어렵고 신학적인 문제니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알 필요 없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큰 오해죠. 그것은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사탄의 거짓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드러내는 진리가 성육신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우리와 같은 입장, 우리와 같은 고지에서 주께서 승리하셨으니까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진리가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아기로 태어났을 때도 여전히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틀림없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으로서 우리와 같은 인간 본성으로 죄와 유혹을 물리치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 본성으로 승리하셨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탄이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 아무런 불평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질 않아요. 사탄은 주님께서 인간으로 죄를 이기셨고 인간으로 시험을 물리치신 것을 너무나 잘 아는 것입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보았고 악령들도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불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증인과 증거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주님께서 율법 아래 태어나셨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 외우세요. 성육신을 증거하는 가장 정확한 성경절은 저는 갈라디아 4장 4절 5절 이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 5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태어나게 하시고, 자, 예수께서 여자에게 태어났어요. 남자의 정자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태로 태어났는가? 율법 아래 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율법 아래 태어나셨고 우리도 율법 아래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속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본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겼으니 너희도 나를 따라와라. 내가 말씀과 성령으로 이겼으니 너희도 말씀과 성령으로 이길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 본성을 취하지 않았으면 주님의 성육신은 아무런 의미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1장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인성을 취하심으로 사탄의 품성과 정반대되는 품성을 드러내셨다. 그러나 그는 굴욕의 길에서 한층 더 밑으로 내려가셨다.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도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될까요?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종의 형상을 취하시고 자신이 제사장으로 그리고 자신이 어린 양 제물이 되셔서 제사를 드리셨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은 죄의 오염이 진동하던 때였습니다. 율법주의가 가득 메웠고 유대 교단은 부패할 대로 부패였고 바리새인들은 그냥 고집세고 완악했습니다. 그때 우리와 같은 인간의 육체를 취하시고 아기로 태어나셔서 33년 반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편에 설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외롭게 33년을 사신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까지 가서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는 이 잔을 피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인간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의 사랑 앞에 굴복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더 무엇을 우리가 보아야만 우리의 생애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거절하면 멸망 위에 무엇이 더 있겠습니까? 구주께서는 우리의 인성을 취하심으로 결탄코 끊어지지 않는 줄로 자신을 인간에게 붙들어 매셨다. 그는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우리와 연결되셨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변치 않는 화평의 경륜을 우리에게 보증하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사 우리 인간 가족의 한 사람이 되게 하시되 그의 인성을 영원토록 보유하도록 하셨다. 이것은 깊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가서도 이 인성을 영원히 보존한다고요. 십자가의 손바닥에 난 십자가의 못질난 구멍과 그 발에 그 상처를, 옆구리에 찔린 창을 그대로 그 흔적을 갖고 사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과 죄의 무서움을 나타내는 증거로서 당신의 몸의 것을 지니고 영원히 사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의 깊이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십자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자, 본문 1장의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의 가족과 하늘의 가족이 연결되었다. 영화롭게 되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형제시다. 성도 여러분, 무슨 세종대왕의 족보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창조주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형제가 된다고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우리 인간들은요, 자기보다 조금 더 못한 사람하고 어떤 연결 맺는 거 싫어하잖아요. 부끄러워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형제가 되신다고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구속 사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정의가 공의롭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공표되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과 사랑이 온 우주 앞에 펼쳐짐으로써 사탄이 무너져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승리의 복음의 본질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오늘 성령의 깊은 감동하심으로 인도하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바치고 굴복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기로 작정하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희가 알기 원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붙잡고 여기까지 왔지만 이제 더 깊이, 더 분명하게 이해하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완악한 마음을 깨뜨리시고 저희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주님의 모든 생애가 33년 동안 이 땅에 펼쳐졌습니다. 이제 저희가 그것을 보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낮추시고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기만 한다면 저희가 지금보다 더 분명하게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주여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구하오니 성육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보여주시옵소서. 오늘 저희와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께서 꼭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이제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
받고